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을 그렇게 힘있게 건강에 살고 싶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봐요. 특별히 우리 기도하신 분들이 아프신 분들 생각할 때마다 막 목이 메어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우리의 원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원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그러한 감정과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뭐가 다 잘 되어서 지금 그렇게 웃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더구나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참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죠. 직격탄을. 게다가 교인이 없는데 안 오니까 참 그것만 힘든 것이 없었어요. 이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불평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주권자임을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그 날들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의 결과다는 것을 자다가도 깨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성경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십니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그저 그분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이쁘고 잘생겼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우리의 선택을 은혜로 하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대로 왜 나 같은 쓸데없는 사람을 구원해 줬는지 알 수 없다. 그게 답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로마서의 핵심인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도록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반응한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분의 선택은 항상 옳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선택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울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 그러한 질문이 있지 않았나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실망감도 갖고 있을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들, 아마 크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본문,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남들이 나를 볼 때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신실하심을 입증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입증할 수 없고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그분이 신실하심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선택받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택했다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잘못되었나?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구주를 거절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야, 니네 유대인 말이야,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 하나님 버린 거야 니네. 그리고 우리를 택했어.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고 너희는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방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오늘 스스로 선택된 자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선택은 잘못되어서 그것을 바꾸고 수정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걸 좋다고 막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옷 입어보고 야 이거 이쁜데 했다가 별론데? 하고 안 입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바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택한 것이 항상 옳았음을 그분 스스로가 입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인데,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나 예수 믿지 않냐?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나도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데, 원래 내 꼬라지를 보면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실제로 그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말했지만 이방인들이 야 유대인 버림받았어. 요즘을 치자면 여러분의 삶이 힘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은 거야. 사랑한다면 너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아, 내 꼬라지에 뭐 되겠니?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 내가 은혜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통해서 말하는 바울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는 바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완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표독스러운 그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 숭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배교케 만드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킨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누가 불이 떨어지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라고 대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표독스러운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의 목을 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패역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은 모두를 다 버린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머리를 쳐박고, 이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요만한 나무예요.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 변절되었고 나 혼자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 혼자 아니야. 남겨둔 7,000명의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마저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끊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세서 7,000명이라고는 아마 보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7천은 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항상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엘리야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야, 이거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야, 이것만 이제 지나면 다 끝나버리는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고쳐먹으시라. 고쳐먹으시라. 내가 볼 때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다 하면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남겨두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참 제가 볼 때는 참 이쁩니다. 믿음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도록.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지켰다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약해서 모든 거 포기할까 그런 마음 가진 분 있다면 마음을 고쳐 잡수시라.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도록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하는 것을 그분 스스로가 입증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개봉박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대하시라.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이 항상 옳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분 스스로 입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것이 은혜로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건 은혜 때문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 잘나서 실력이 좋아서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릇된 이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되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은 은혜로 선택된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할례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선택이에요. 성경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따라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식을 대할 때에 자식이 뭔가 잘하고 못한 것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면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때로 자식이 내 마음에 못을 박아도 그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진짜 부모인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 그 영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영화였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의 그 부모의 재산을 가지려고 부모를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와 몸싸움을 막 벌였는데 막 몸싸움하다가 그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제가 삼켜버립니다. 혹여나 이 죽인 사건이 이 손톱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살인자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기를 찔러 죽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그 손톱을 삼키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야, 이 부모와 자식은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저 선택한, 그냥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조건에 전혀 구애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이 옳았음을 하나님은 친히 입증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져 쓰러져요. 그리고 맨날 후회합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이게 우리의 넋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은혜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걸 지키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가 흐려진 사람들의 삶은 요상하게 꼬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참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부터 우리의 얼굴은 굳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참으로 패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죽어가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패역한 시대에만 맞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문을 닫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문 닫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남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거다. 9장 27절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저 노터치, 얘는 건드리지 마라. 노터치.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뭔가 내가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고 자랑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네.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여러분이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마다 은혜로 세상을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선택의 은혜를 작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자긴 더 하면서 말이죠. 자긴 더 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그런 방식은 결코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애쓰면 여러분 노력도 아닙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다, 세상적으로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만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겪는 사람들, 이 실패가 반복되면 낙심과 절망이 오는 법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면 이게 맞아? 은혜 주시는 거 맞아? 이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실패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없었으면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음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 자기 자신은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가 뭐 이방인의 돈을 빌렸나? 자기는 빚진 자라 이방인에게. 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귀한 직책을 주었는데 바로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거예요. 이방인이 없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방인들 때문에 그는 그를 먼저 불러주었고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빚을 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고맙다 야. 그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는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 혹시 내가 실패한다면 나 망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실패 때문에 누군가가 성공하겠네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실패를 보이면 하나님 혹시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저 실패를 보면 그냥 그건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죽지 마시고 죽게 있네라고 하세요.
주께 있네. 모든 게 다 주님께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라고 하는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전부 다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오그라들어요. 지금은 창단 같지만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점점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십자가에는 더하는 겁니다. 빼기가 없어요. 여러분 볼 때는 빼기 같아요. 건강도 빠졌어, 돈도 빠졌어, 다 구멍나네, 내 주머니도 왜 이렇게 비었냐?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빼기가 아니에요. 더하기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학장님이 말씀하신 설교가 그거였어요. 플러스의 삶. 예수 믿는 신앙은 더하기의 삶이다. 그분 자신이 폐병 알아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폐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이후에 누렸던 은혜를 우리에게 간증하신 거예요. 폐병 알았을 때 그는 내 인생 빼기야, 다 빠졌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읽으면서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그게 아니구나, 야 이게 더하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그 실패 자체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실패를 하나님의 또 다른 성공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르게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돌고 돌아 또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세 번째에 제가 전할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또 다른 성공으로의 확장입니다. 이스라엘 실패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그 구원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고 돌아서 더 큰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한 실패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은혜의 확장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된 것은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고 불신앙하고 거절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과 그리고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뭉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않고, 그리고 보는 눈도 주지 않고, 듣는 귀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줬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29장은 말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었대요. 오늘 여기서 지금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깨우지 않겠어요.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무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니 많이 주무세요.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내가 눈을 감게 되는 것 어찌 보면 나의 의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나 자려고 자는 거 아니야. 그냥 졸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무신다고 너무 양심에 가책받지 마세요. 가책받지 마세요. 오늘은 자지만 내일은 안 자겠지.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잠재웠다고 한다면 내일은 다른 누군가를 재우고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그냥 아이고 이게 뭐야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은 놀랍다, 야 신기하다.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에요. 오늘은 내가 패역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내일은 은혜를 받고 변화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행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좀 믿으시라 말이에요. 믿으시라고.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그러자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은 자지만 내일은 안 잘 거야. 그리고 은혜를 받을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갖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자요. 그냥 계속 자요. 여러분, 그런 것에 방치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강팍해겠지만 내일은 내게 은혜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자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눈을 떠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안 되지만 내일은 되겠지요. 내가 오늘 자지만 내일은 안 자겠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의 확장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내 자신을 밀어넣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은혜 안 있지만 내일은 은혜가 확장되겠지, 나에게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오늘 나타난 현상 때문에 단정을 짓고 난 끝났어, 나는 안 돼.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강팍해 있지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자는 거 잠시만 잘 거예요. 오래 안 잘 거예요. 분명히 제가 축도하기 전에 깰 거예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깹니다. 여러분, 반드시 깹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팍하게 그렇게 내버려 둬도 오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자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공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믿음이 없지만 내일은 그런 믿음이 내게 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믿은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만 믿으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실제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바울이 다윗이 대적자를 저주했던 것들을 왜 자신들에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이런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이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거야. 이러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동족에게 이것이 적용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여 우리를 때리십시오, 내 자식을 때려주세요, 그러나 내일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거부해서 하나님께 두드러 맞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식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냥 서로 하지 마세요. 실패 인정하세요. 야, 너 실패 맞아. 그러나 너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을 대적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들 자기 백성에게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저주의 자리에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를 때리십시오 하나님. 그 고백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것을 단순한 부응이라고 하는 초점 맞춰가지고 우리는 잘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라는 얘기 뭔가 하면 우리 백성을 때리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때리십니까? 빨리 때리세요, 그 얘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부흥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우리를 때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우리 살릴 것을 믿어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그러니 때리세요 우리를. 야,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 잘 안 하잖아요.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때리세요 하나님. 때리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택한 자인이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통로를 그 실패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는 다시 성공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멀지 않아요. 하나님은 잠깐만 강팍하게 한다고 했어요. 잠깐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때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때렸다가 다시 살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우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게 되네요. 은혜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이방인들의 부요함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갖고 왔대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부요함이 왔어요. 예수님 주시는 그런 부요함 여러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부요함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이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더 큰 부요함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요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큰 부요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나 나 혼자 가지면 안 돼요.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를 흘려보내서 그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배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받으면 좋게요.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야겠구나. 오늘 그가 예수 믿으면 나는 따따블로 못 받아. 묻고 또블로 가. 오늘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가 예수 받는 그런 은혜가 내게 배가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방인의 구원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돌아오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냥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걸 좋게. 그리고 그 근근히 내 믿음 지키기도 버겁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믿음 지키기도 은혜입니다만은 더 큰 은혜는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선택된 사람이면 그가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은 거역하고 있지만 그가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왜 이런 실패가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계획에 여러분과 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우리의 간절한 불타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되지 마시고 불타는 금요일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 누군가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내가 더 큰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걸로 불타야 돼요. 소망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갑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교회가 이걸 기억하고 나간다면 우리 사무엘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 영광이 찬란했다고 여러분 그때 그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으면 이러한 행동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